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은지가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고 맥주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아무래도 하반기의 첫 주, 7월 첫 주에 시작을 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그런데 한 해 반을 코로나라고 하는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니, 감사회로 초대를 받았으니 분명히 감사해야 될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가. 매스컴에서는 이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와 문명까지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분히 위기에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상황이 적은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 사실은 그게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한 것, 가족, 또 나의 작은 일상들, 그런 게 참 소중한 건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이 시간 깨닫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이 시간 부르시고 초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 때는 애굽의 7년이라고 하는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기상이변과 재해와 질병, 감염병이 있었죠. 엘리야 때도 수년간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리 시냇가가 마르고, 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살기 어려울 지경이 돼서 이것 먹고 죽겠다고 하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도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사마리아 성이 꽁꽁 포위돼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라도 삶아 먹겠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전쟁, 가뭄, 기근, 전염병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어려운 상황은 있었고, 때로는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기점은 어디일까요? 이런 어려울 때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지혜의 구름판으로 삼은 사람 집단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회의적이고 원망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와 용서와 또 작은 것들을 깨닫는 기회가 되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는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사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분명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누구는 안 어렵습니까? 지금 시대만 어렵습니까? 옛날 시대도 어려웠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들도 있어요. 또 식민지 속에서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큰 이상과 뜻을 세우고 큰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편함과 육신의 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십자가까지 지고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원망으로만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지, 그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볼 일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복락으로부터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거센 물살을 거스르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흐르는 물살을 따라 내려가기 쉽죠. 우리 인생이 흐르는 대로 살기가 쉬워요. 그러나 물살을 거쳐 계곡을 뛰어오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의지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을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푸른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풍부한 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혹은 열왕기하 18장 3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그리고 꿀의 소산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의 소산지다. 감람나무로 그만큼 유명했고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식용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대목이죠. 과부가 통에 있는 가루 조금하고 병에 있는 기름 그거 조금 가지고 음식 해먹고 죽겠다 할 때 그때 했던 그 기름이 이 감람류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치료에도 쓰였던 게 이게 감람류입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는데 그 터진 곳과 맞은 흔적뿐인데 여러분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와 터진 상처 난 곳 이곳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인 것이 또 이 감람류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향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전도서 9장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때 사용했던 향기름이 또 감람류입니다. 등류에도 쓰였고요. 예전용의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예전에 그 예배 드릴 때도 이 감람류를 섞어서 쓰기도 했고 또 수출에 의한 수입원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감람류입니다. 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게 이 감람류였습니다. 농업에는 곡식 경제와 나무 경제가 있거든요. 곡식 경제는 뭐예요? 벼 같은 거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거는 곡식 경제는 이게 그 한 해에 뭐에 영향을 받기 쉬워요? 강수량에 영향을 받기 쉬워요. 그런데 나무는 그렇게 크게 강수량에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곡식 경제보다는 덜 합니다. 뿌리가 깊게 있기 때문에 그 지상 표면만 마르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있는 이 뿌리까지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나무 경제는 나무로 인한 경제는 그 나라를 잘 지탱해 주는 대목이었는데 이 감람나무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상록수과에 속하는 이 감람나무가 가뭄에도 푸르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정신에는 어떤 기상이 솟아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상록수에 있는데 소나무를 그 기상으로 한 많은 그 글들이 있잖아요. 소나무의 기상 뭐 이런 것, 그 또 고귀하고 강직한 그 기상을 심성을 소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의 어떤 한 구역에 더 툼 오브 더 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는 백향목과 또 이 감람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심어 두었는가 하면 이 백향목은 그 아주 좋은 건축 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건축 자재인데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를 그냥 그 보면서 늘 푸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저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복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감람나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여 감람나무 같음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한마디로 아우르는 말입니다. 시편 128편 3편에서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의 화목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흐뭇하고 보람되고 굉장히 복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삶에 이런 이와 같이 평온하고 풍요롭고 근심 걱정 없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왜 감사하지 못하겠으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것이 습관인지도 모르고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꼬여서 좋은 일도 항상 삐딱하게 뭔가 꼬여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소리가 심한 시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밤낮 숭늉이 미지근하다고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그 며느리가 이 숭늉을 데우느라 늘 고생을 하는데도 시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매번 이 숭늉이 또 이렇게 미지근하냐고 잔소리했습니다. 그 며느리도 어지간히 오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날 그 사발을 눈 속에 묻어두었다가 차리차죠. 그리고 솥에는 숭늉을 뜨겁게 팔팔 끓인 다음에 시아버지가 숭늉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차가운 그 사발에다가 숭늉을 부어가지고 바로 갖다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차갑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이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감사를 모릅니다. 상대방의 그 배려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먼 장님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국어를 해서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눈을 떠서 세상을 한번 보는 거였습니다. 이 소원을 알고 목사님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안 수술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더 이상 적선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 나가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떤 조건과 여건에서도 평생 불행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옥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가 앉은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평화롭고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감사의 고백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람나무
성전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감사의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시편 52편의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불안하고 장차 어떤 운명을 맞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피신 중에 있었고 굶주리고 삶이 그 쫓기는 그 생활이 고달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숨어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다윗의 억울함과 오해를 풀고자 변호했다가 결국 노베에 있는 제사장 모두가 몰살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간신히 다윗에게로 도망을 했는데요.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도액을 보면서 저 사람은 밀고자이구나. 밀고자일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미리 피신을 했는데 이와 같은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도액을 뭐라고 말합니까? 1절을 보면 포악한 자라고 그리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2절에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죠.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하지 않고 꼭 이간질을 하거나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하거나 아니면 사람 떠보면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이런 일을 꾸민 이유를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왜 이런 일들을 꾸몄는가? 왜 이런 일들을 꾸몄어요? 왜 밀고를 했어요? 그가 정의감이나 아니면 옳은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그리고 충성하기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억울함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피해와 고난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자기 유익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얼마 전 먹방을 하는 유튜버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버가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음식이 배달되어 마치 지금 막 배달되어 온 것처럼 해서 음식을 여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먹는 모든 과정을 먹방으로 찍는 실시간으로 찍는 장면이었는데 음식을 개봉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피자와 치킨이 마치 누가 먹다 남은 것과 같은 그 살이 발라져 있고 또 그 피자는 여러 조각이 없는 그리고 먹은 흔적이 있는 그런 음식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얼 100%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당 업체에 항의를 하고 전화를 걸어서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그럴 리가 없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이게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니니까 당장 바꿔주겠다고 환불해주겠다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이제 이러고 끝났는데 이 장면 때문에 구독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항의하고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 유튜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업체와 또 그 매장에 엄청난 비난을 막 쏟아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는 그 업체가 없어요. 그 매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밀접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구독자가 좋아요하고 뭐 구독 뭐 이렇게 또 그것을
영상을 본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광고료나 수입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그래서 그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수입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커졌죠. 그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해당 업체도 힘들어졌고 그 매장도 힘들어졌고 이미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사건의 진상을 잘 알고 생각을 바꾸겠지만 그냥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영상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업체 음식 먹지 말아야겠다. 이 나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깊은 수렁에 빠지든 말든 안중에 없는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기이할 뿐이에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무슨 연합회에서는 또 이 시국에 가가지고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술 파티를 했다고 막 영상에 나오던데 자세한 내막이야 모르지만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자기 이익의 빌미로 삼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액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있는 게 오늘의 대목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쫓겨난 삶의 고달픈 상황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언제나 안정을 되찾고 상황이 종료될까 고달픈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감사가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에 실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것을 해줘도 원망하는 그 백성들처럼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상황이 불만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더 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탄식의 시편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그의 입에 붙었습니다. 다윗은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굳게 했고 이뿐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겪는 그 괴로움을 감사로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죠. 24시간 연속적인 의미라기보다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기 싫은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신뢰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지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마음속에 찾을 수 있을 때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에는 몇 가지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감사가 주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 깨닫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에는 위로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86편 17절에 포악한 자의 괴롭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감사를 생각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며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운 인생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두고 감사하니까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지금 이 어려움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원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고 저 사람에게 내가 욕을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게 지혜의 마음입니다. 엊그제 어떤 지인하고 전화를 하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막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녀에게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는데 아이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5학년인데 너무 많이 엇나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가만히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르지 않고 뭘 따랐냐면 당장 화가 나니까 화를 냈던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하는 말이죠.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법은 있어도 참아서 후회하는 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번 먼저 그 마음을 구하고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는 막 안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막 화가 솟구쳐 올라와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쟁에서 이겨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게 때로는 지혜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것일 수 있어요. 인간의 당연한 말이 가장 어리석은 말이 되고 인간의 옳은 말이 가장 그른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지혜라니까요. 그 마음을 따라 참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겨내는 게 지혜 아닙니까? 감사에는 이 지혜를 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거죠. 이 상황을 맞는 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으면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누구 뭐 줄 때 제일 주기 싫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제일 주기 싫어요. 차라리 말이나 말지. 그거 주는데 감사 모르고 뒀다가 이렇게 그러면 주기 싫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요, 자꾸 주고 싶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리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시편 65편 6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전 앞의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가득 차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도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인은 슬프도다 탄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생각하다가 영어로 think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thank죠. 근데 think하고 thank가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다, 감사하다. 그 어원이 THNK, 그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중간에 모음 I와 A만 다를 뿐이지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건데요. 여러분, 가만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니까 뭐가 넘친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니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영적인 힘을 누리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감사하지 못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포승줄로 얽어매여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